오늘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던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이삭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랄에서의 이삭,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과 관련된 사건의 결론은 세옹지마,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고초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들만의 그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놀라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시면서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단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딱 붙잡아 놓아 하나님 은혜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듯해 보였던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뜬금없이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에 나타난 에서의 결혼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결혼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34절 첫머리에 와예히 에사우 이렇게 발음하기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예히 에사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의역하면 이삭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에서가 40세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나이를 먹는 사람을 항상 수동형으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여러분, 인간 자신의 의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수동형으로 사용합니다.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월에 의해서 에서가 40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서를 주격으로 사용해서 스스로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놓고 쫓겨나고 우물 파놓고 쫓겨나는 일들을 반복하는 동안에 에서는 무엇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냥을 좋아했었던 사람답게 계속 밖으로 돌면서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의 신부감을 골라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부감을 골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 전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여야만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이삭 가문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부감을 골랐는데 그 신부감이 여호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 결혼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서는 에서가 데리고 온 신부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햇사람이라고 했고 그 이름은 부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헷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히타이트 문명의 한 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난잡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헷 족속 사람들은 타부족을 형제 아니면 적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와는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의 문화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고, 형제의 동맹을 맺지 않은 부족은 적으로 간주하여서 무조건 침략하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헷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이 헷 사람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집안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한번 사냥을 나가게 되면 수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연히 여호와 신앙보다는 세상 문화에 더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여호와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대로, 동맹의 요구로, 세력 확장의 도구로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할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성경은 에서의 결혼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 믿음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이삭 가정의 비극을 오늘 이 본문이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6장의 핵심, 인간의 삶은 세옹지마라는 것이죠. 변방 늙은이의 말 한마리. 인생의 기륭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규정 지을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천신만고 끝에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기우뚱거릴 때 우리가 애써서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평정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간 기우뚱거릴 때 그대로 냅두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기울어져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선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셔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고 형통할 때는 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떠내려가서 결국 폭포를 만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본향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기도와 말씀으로 높아진 마음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뿌려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줄기를 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파리를 내고 꽃이 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티베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이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모든 삶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젠 됐다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세옹지마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기륭 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예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 힘으로 붙이는 일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